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한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펜으로 발이 나오거든, 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하시면서 발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11절 발이 몇 개가 나오나요? 4개요? 5개? 그럼 신발을 몇 개 준비해야 되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잡았고 주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니까 예수님이고 너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본문에 갖고 있는 한 점, 예수님과 그 시간에 있었던 일, 그 다음 거기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와의 연관, 이렇게 항상 세 지점을 찍어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너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지만 이제 이 너는 누구냐 하면 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씻기지 않으면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노란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라고 돼 있죠. 내가 너를.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내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와 공동체이냐 하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와 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죠.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 하면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씻김이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겨 주셔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 하면 그분부터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씻는다는 게 무엇을 씻는 겁니까? 오늘 지금 제가 한번 잘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뭘 씻는 거죠? 발. 그러면 나머지는 안 씻어도 됩니까? 자,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은 온 몸은 씻지 않아도 돼. 왜 씻지 않아도 됩니까? 이미 목욕한 자로 보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전체를 어떤 자로 예수님 보시느냐 하면 이미 목욕한 자로 보시는 거죠. 이미 이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죠. 이 이후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깨닫게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을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쭉 듣다가 풀리지도 않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관계 있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상관 있는 분. 어떤 분으로 상관 있는 분입니까? 온 몸을 씻겨주시는 분으로 한번 관계를 갖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목욕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계속한 상관관계,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여기 어떤 관계? 씻김이 없으면 누구와 무관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무관한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씻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는 더러움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교제 가운데 내어놓고 성도가 서로 발 씻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어디와 한번 연관을 지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11장과 12장과 한번 연관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11장과 12장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과연 마리아와 여기 지금 베드로가 발을 씻은 이 사건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연관관계를 한번 맺어보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배열들이나 말씀들이나 인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안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먼저 12장 대략적인 것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에 한번 더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설교는 한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우리는 어디에 꽂혀야 되느냐 하면요. 발에 꽂혀야 됩니다. 발. 여기도 오늘 발입니다. 근데 이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5번의 발은 베드로의 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의 발은 누구의 발이냐 하면 예수님의 발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발을 누가? 마리아가 여기 무엇을 가지고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죠. 3년 이상의 돈을 벌어서 모아야 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시집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연을 뒤로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서서 본 것이죠. 우리는 뒤서서 보는 것이고 여기 믿음의 선진들은 앞서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떤 생명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위해서. 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실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과정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이거 해라, 구역 모임 잘 나와라, 또 뭐 헌금 잘해라 수백 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누구처럼요? 이 여인처럼 그분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자,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요. 머리털로 발을 씻으려면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자기 머리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어떤 자세이겠어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자세인지. 뻣뻣하게? 아니죠. 그러면 가능하겠죠.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죠? 강제상 같은 높은 곳에 예수님을 앉히고 머리털로 하면 뻣뻣하게 서서 할 수 있겠죠. 무릎을 꿇지 않으면 불가한 일이죠. 그분 앞에 엎드리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오늘 찬송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찬송을 그렇게 드렸죠. 우리가 경배하고도 남을 만한 그분인 것을 그 마음 가운데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죠. 그래서 뭘로요? 머리털로. 왜 머리털이었을까요? 왜 머리털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의문들을 던지면 드라마가 다음 편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의문을 던지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드라마 다시 보기에 열정하게 되는 거죠.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던지면,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건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그 드라마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 수를 셀 수 있는 사람. 내 머리털을 내가 셀 수 있다?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셀 수가 없어요. 아마 그는 자기의 그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그 죄보다 많은 그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디를 씻겼습니까? 발에 부었죠. 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머리로부터 예수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흘러내려왔겠죠. 마치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발입니다. 발. 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이런 의문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아까 13장에 나와 있는 발과 한번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머리털로 그의 발을. 그 머리털이 이야기하는 바, 생각하고 있는 바, 그 다음 예수님의 발, 그것을 씻겼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러한 인물이죠, 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했을 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한 부분인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것처럼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모든 죄를 그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인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죠. 모든 공간복음서, 우리가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나눕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관점이 같은 거예요. 보는 관점, 시야가 같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만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우리가 매달 초는 첫날은 만찬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분간 만찬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첫 주에 보겠습니다. 그랬고 오늘도 이 만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은 이 만찬에 관한 날 그날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그 복음서를 쓴 마가, 마태, 누가는 만찬에다가 중요한 초점을 두었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만찬에 무엇에다가 중심을 두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긴 이 일에다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복음서 속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매주 이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죠.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일이 그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 그랬으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만찬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의 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만찬이 기념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구원받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성도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늘 기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한번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누가 나오죠? 마귀도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1절과 3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죠. 아까 쭉 읽으면서 우리가 1절과 3절은 뭔가 이렇게 반복된 듯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문화나 우리의 말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운 것을 본인이 아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실 때 그 다음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저는 이 3절이 참 너무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맡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말이나 우리가 같은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특별히 어떤 땅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의 얘기죠. 예수님 어디에 오셨냐 하면 이곳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요. 왔던 곳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오셨다가 아까 떠난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우리 말에서는 돌아가실 것, 돌아가실 이렇게 돌아가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죽으신다는 말인갑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그런 그 물리적으로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보다. 근데 조금 높여서 돌아가실 때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죠.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돌아가실, 앞에 있는 돌아가신다라는 말은 메타바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함께 그런 뜻이고 바이노라는 말은 뭐냐면 발, 걷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함께 그 발의 족적이 갔다가 우리가 이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발의 흔적들이죠. 걸어갔던 그 흔적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발걸음이 같으냐 하면 하나님과 발걸음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다가 어때요?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세상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것과 세상은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계셨던 그분 그 장소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어떤 의미를 함께 갖고 있음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돌아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돌아가실, 그렇죠? 돌아가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휘파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휘포, 무엇에 의해서 어디 아래로 그런 뜻이고 라는 말은 인도하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어떤 목적을 향해 가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감이 오나요? 자, 곧 뒤에 14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가서 처소를 준비하는 어떤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왔던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는 의미들을 함께 우리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바꾸느냐 하면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경계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속으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일들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도 똑같이 경계를 벗어나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실 것, 돌아가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고 그 다음 가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주일날 한 번씩 살펴보고 있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신부를 그의 사랑하는 짝을 어디로 데려가서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혼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준비해야 합니까? 그 준비가 끝났습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되어졌음을 확인하고 여기 돌아갈 것 내가
경계선 밖으로 넘어갈 것, 그리고 주님이 준비된 그곳으로 내가 갈 것,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왜 자꾸 어려운데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에는 한계들이 있죠.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통해서 좀 더 본문에 가까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돌아가신다라고 할 때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어. 위에 단어가 뭐였죠? 메타 바이노. 기억을 하셨어요? 메타 바이노.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옮겨졌어요. 그 옮겨졌다는 단어와 그 다음 아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동일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신 것?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신 그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동일선상에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옮겨지신 것처럼 스스로 준비하러 가신 것처럼 이제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3장 14절. 이 의미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단어들을 누가 즐겨 쓰느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만 즐겨 썼다는 거예요. 헬라 단어 가운데 이러한 단어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잘 쓰지 않고 오늘 쓰는 많은 단어들은 누가 즐겨 썼느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즐겨 썼다고요. 그만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 1서도 마찬가지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으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옮겨졌고 들어갔어요. 누가요? 예수님만 그날. 맞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와.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본문 안에서 맨 처음 주제 안에서 8절 9절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3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걸 아까 무엇으로 보자 그랬죠? 13장 8절 9절에서 자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렇죠? 내가 너를, 그 다음에 내가 나와. 하나예요. 일치된 거예요. 누구와? 베드로와 예수님이 일치된 것처럼 여러분과 예수님이 일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거에 매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문자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담는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경계를 넘어서 어디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절 후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13장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하나입니다. 이것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누구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 누구도 포함됐어요? 아니, 본문 속에서. 여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사람 제자들이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너는 나를 팔자로 정해졌으니까 물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가 그 일 가운데 있을 텐데 내 말이 기억나면 너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팔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너는 나를 통해서 씻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룟 유다의 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마음이시니까 씻길 마음이시니까 그렇죠. 다 씻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어디 아래로 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와서 그 여인처럼 내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씻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자,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자,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떠가고 오셨겠습니까?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종이 나는 모습입니다. 잔치가 있을 때 먼 거리에서 오게 되면 사막지대니까 암만 모욕하고 깨끗하게 자기가 사뿐사뿐 온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불가능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의 종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발을 씻기는 일들을 했다라고 역사책 속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로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연관을 우리가 지어 보려고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누가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겸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쭉 돌아와서 누구에게까지 온 겁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온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 믿음의 말이죠. 겸손한 말이죠. 장한 말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날 씻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날 씻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당신같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선생 같으신 분이 높으신 분이 나처럼 이렇게 천한 자를 어떻게 씻기시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을 씻겼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닙토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먼저 봐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헬라 시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시대에는 이 씻는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가운데에 풀리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풀리오 그래서 씻다, 뭐 빨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물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었어요. 그때 씻는다고 하는 말은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생물체에 어떤 것을 씻는다 할 때에는 이 풀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 닙토라고 하는 똑같이 씻는다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부분적인 씻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닙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을 때에는, 손을 씻을 때에는 일부분이니까 어떤 단어를 쓴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닙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 뜨겁다, 덥다 구분을 해요, 안 해요? 모자를 쓴다, 옷을 입는다 구분이 되나요? 어떤 단어 하나 갖고 그냥 두루두루 쓰기도 하죠. 우리말도 그렇죠. 어떤 단어 하나 갖고 두루 쓰는 단어도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단어들이 세분되어 있는 단어들도 있죠. 특별히 여기 지금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많이 세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특유의 단어들을 도입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닙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몸 전체를 씻는 것. 몸 전체를 씻는 거니까 뭐예요? 샤워? 샤워? 몸 전체를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이렇게 씻어서 뽀득하게 이렇게 씻는 것을 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오라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밥티조라는 말이 있죠. 밥티조. 밥티조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밥티끌? 아니고 몸을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겨버리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버리는,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밥티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란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할 때 이 씻었으니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제 설명을 잘 들은 분은 얼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단어의 어떤 통일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루어라고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그 헬러 스트롱 코드를 붙여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루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그러면 앞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뿌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마음의 뿌림, 마음에 뿌렸다. 마음을 씻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말을. 마음에 뿌렸다라고 돼 있지만 그 단순히 이렇게 뿌렸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었다는 말이에요. 저기서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란티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들레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찾아서 한번 확인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과 연관된 모든 것들의 세분에서 자세하게 구분해 두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긴다 할 때 이 씻긴다는 말은 아까 어떤 단어를 썼다는 거죠? 발을 씻긴다. 이 몸의 일부분을 씻는 거니까 닙토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닙토. 몸의 일부분을 씻는 거니까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겼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로 씻을 수는 있는데 수건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맞죠? 닦는다고 표현을 해야죠. 근데 여기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한번 12장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12장에도 보시면 여기 그의 발을 씻으니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는 머리털에 뭔가 물이 묻었으니까 향유가 묻었으니까 이렇게 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수건을 갖고 어떻게 씻냐는 거죠. 그런 의문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원어들을 찾아보자라고 찾아봤더니 12장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건이라는 것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렌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리고 이 말은 아마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죠? 삼이나 마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섬유질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씨를 빼서 뭘 하느냐 하면 천을 만들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포. 천이 되니까 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라고 하는 것에서 섬유질을 얻어서 천을 만들었으니까 아마포예요. 아마도 아마에서 뽑았으니까 아마포가 된 것 같아. 재밌는 얘기인데. 아마도. 자, 그래서 이 아마라는 말은 수건, 라틴어, 린테움. 라틴어에서는 린테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틴어의 린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린넨 잘 아시죠? 네, 린넨.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끄덕이네. 저는 린넨이 뭔지를 잘 몰라갖고 인터넷을 한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구나 그러고 알았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은 도움을 주니까 혹시 저처럼 린넨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얼른 찾아보시면 되고, 결국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마라고 하는 데에서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섬유질을 뽑아서 만든 옷, 아마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렌티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이에요. 수건인데 특별히 어디에서 나온 천이라고요? 어디에서 나온 포? 아마에서 나온 포. 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힘들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무언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에크마소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한번 볼까요? 나오네요. 에크마소. 이 에크마소라는 말은 깨끗이 닦다 그런 뜻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요. 5회밖에 안 쓰였다고요. 5회 정도, 신약에서 5회 쓰였고, 특별히 어디에?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할 때 이 에크마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어디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할 때 그 수건이 수건으로 씻겼다 할 때 그 씻김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안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우리가 뭔가 좀 더 세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으로 발을 닦는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 그러면 에크마소라는 말은 뭐냐면 닦아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닦는 게 더 번역이 맞겠죠. 수건으로 닦아준다. 물기가 있으니까 그 물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 물기를 닦아준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데 굳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씻겼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번역을 잘한 것이죠. 왜? 에크마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씻기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12장 3절이었죠. 한번 이 글자들을 한번 대비를 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자,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씻김하고 립토였죠, 아까? 단어가 다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할 때는 몸의 일부분이니까 립토였어요, 단어가. 그런데 수건으로 어떻게 해요? 씻기는 건 단어가 지금 에크마소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뭘로입니까, 여기? 제가 색깔을 수건, 머리털, 이렇게 바꿔두었습니다. 수건과 머리털을 같은 것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발, 예수님의 발, 베드로의 발, 씻겼습니다. 에크마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죽으심이,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 세계에서 발을 딛고 다니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그 발. 그렇죠. 그 발이에요. 그냥 발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발이라는 걸 계속 오늘 많이 이야기하죠. 그 발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앞에 깨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겁니다. 그의 발
그 다음에 머리털 씻김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 특히 누구 발? 이제 누구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하음이 하루가 요즘 그 말 배워갖고 많이 쓰더라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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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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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no, thank you. 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여기 수건으로 씻는 것, 수건으로 씻는 이것, 앞에 발을 씻는 그것 말고, 닙토 말고 수건으로 씻는 그것 아니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발을 못 내밀 것 같아. 제가 약간 무좀 비슷한 것도 있고 각질도 막 많고 이놈의 때는 아침마다 계속 나와. 저녁에 또 발을 문질러도 때가 나오고 이 더러운 발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은 그런데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와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걸었던 발처럼 우리가 걸었던 발도 같은 발이어야 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베드로 미리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발,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발은 어떤 발이라고 자꾸 제안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무슨 때 자꾸 그렇게만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발,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냐 하면 주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간 그 발입니다. 그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수건. 아까 뭘로? 린넨. 아까 아마포. 아마포라는 말을 또 아마포로 만들어진 천, 아마포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느냐 하면 세마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마포라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죠, 이제. 아마포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세마포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자, 이 수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마포를 이야기를 하고 즉 세마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둘렀던 그 수건이 어떤 수건이었던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서 내려와 아무도 장사되지 않았던 그 무덤에 장사될 때 그를 쌌던 천, 세마포. 그 세마포와 동일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그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향유가 가득하게 됩니다. 아까 에크마소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래서 씻는다, 똑같이 발을 씻는다. 에크마소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고 아까는 머리털이었고 한쪽에는 수건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린넨, 수건이라는 것은 아까 똑같이 이 요한복음에서 두 번 이 렌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만 쓰였어요. 3절하고 4절 이렇게 두 번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이렇게 사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포, 그 다음에 세마포 제가 구분하지 않았죠. 아마포에서 천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도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운 아마포 또는 작은 아마포 천을 의미하고 헬라어 문헌에서 아마포로 만든 배의 돛,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는 붕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물품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도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포라는 말이나 세마포라는 말이나 동일한 단어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를 가리켜서 오도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0절. 이 세마포라고 하는 단어도 특이하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도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0절에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시체라는 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게 시체입니까? 시체 아니에요, 시체가. 우리가 그냥 시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그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시체이지만 실은 어때요? 아니죠. 이런 부분은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세마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마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오도니온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20장 5절에도 보시면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20장 5절입니다.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여기 누가 따라왔습니까? 누가 따라왔어요? 베드로. 아까 그 수건으로 발 씻김을 당했던 그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와서 뭘 봤어요? 세마포를 봤어요. 근데 아까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세마포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바로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세마포가 어떤 세마포인 걸 알 수 있게 돼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죽음을 맞아 주신 그 세마포인 것을 베드로가 확인할 수 있었겠죠. 7절에 6절에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건. 이 수건은 아까 앞에 있는 수건과 같은 수건일까요?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 수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어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게 더 확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말은 수다리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손수건. 그래서 그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옷 가져다가 병 낫기를 구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때의 수건들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수건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닦았다라는 그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아까 아마포이고, 그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넨, 그 다음 오도니온,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에 싼 세마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짠 배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경 안에서 세마포로 번역하였고, 세마포는 가는 배,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천이었고, 성경에서 배옷은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고, 제사장의 속옷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애굽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제사장의 의복으로 사용되어졌고, 가는 배로는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었고, 세마포로는 두건, 빛난 관, 고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를 쓰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시체를, 아마 부유한 집이겠죠? 부유한 집의 장사 때에, 장례를 할 때 시체를 쌓을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몸을 쌓을 때에도 이 세마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죠. 세마포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의로움을 말하고, 세마포는 하늘의 군대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란노 비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고대 벽화라든지 이런 그 그림들에 내려져 와 있는 그 아마포를 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이라를 쌀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나사로를 쌀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겠죠. 자, 이게 아마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아마일 거예요. 아마도. 자,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대신에 그것을 처리해서 옷을 얻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졌겠죠. 자, 이것은 하나 영상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아마입니다. 아마가 성경에 나오나? 네,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배, 못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고요. 참배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것이 다 아마포예요. 제일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기 쉬운 게 세마포가 바로 아마포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천 중에서도 아주 섬세하게 최고의 옷감을 짠 것이 섬세한 그 세마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울타리에 천을 둘러요. 그것도 아마포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속옷의 그 세마포도 아마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종려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 도시는 여리고죠. 그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죠. 그 바로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거 아시죠? 가장 맛이 있는 물과 가장 돈이 되는 소금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 여리고, 이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죠. 누구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3배 밑에다가 숨겨줬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고 산을 기르죠. 그래서 3배를 짜기도 하는데 그 3배라는 것이 이 손가락보다는 좀 더 가늘죠. 그렇게 길게 자라는 3배의 껍질을 벗기고 가운데 대공을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묶어놨다가 나중에 땔감을 쓸 텐데 그것을 묶어놓은 거 밑에다가 정탐꾼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 한번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로 얇은 이 요 아마의 껍질을 벗겨서 섬세한 천을 짜고 더 가는 심 요것을 묶어서 놓았는데 그 밑에다가 정탐꾼을 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겠어요? 절대 보이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네, 일단은 세마포의 원료가 아마다. 네, 삼이나 못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아마 꽃을 한번 보시면 네, 아주 작아요. 꽃도 작지만 요 대공에 이렇게 아주 얇은 대공에서 껍질을 벗겨서 실을 만들고 그 가운데 대를 묶어서 아마 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마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마로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마포는 결국 무엇과 연이어져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사와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천으로, 그 수건으로, 아마포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과 서로 맞을 수 있는, 오버랩 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좀 멀어요, 거리가. 근데 여기 현장 한번 가보면 좋겠더라고요. 충북 어디엔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인가.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유물들을 가져다가 전시를 해뒀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려면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언제 한번 그 체험 학습으로 가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저분이 식물에 관한 책도 썼고 여러 책들을 쓴 전도사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나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까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발, 이제 어떤 발이냐가 문제죠. 여러분, 어떤 발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보면서 그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발이 얼마나 고생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었던 또 장세 때 썼던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발들을 닦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 요한복음 13장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보시고 만져주시고 씻겨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산을 넘는다는 건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대표하는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까? 1절부터죠. 1절부터 좋은 소식. 그렇죠? 평화를 공포하는 거죠. 복된 소식을 갖고 가는 것이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제 시온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발. 그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누구의 발이라고요? 베드로와 우리의 발이라고요. 베드로와 우리의 발이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때가 묻는, 죄가 묻는 그런 발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발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53장에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산을 넘는, 여기 산을 넘는 발, 그 아름다운 발이 전하는 내용이 53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에 빠지지 않고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씻는다, 립토, 일부분만 씻는다 그 말은 무엇이 전제된 말이냐 하면 목욕이 전제된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씻김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면 아까 52장과 53장에 나와 있는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발이어야 예수님이 씻겨주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발일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 하면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 얘기죠?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발, 피곤한 발, 힘든 발, 일그러지고 어그러져 있는 그 발,
세상 것에 욕심을 내서 그 세상 것을 따라갔던 그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발, 이 발로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쌌던 그 세마포로 복음의 그 내용들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더 큰 힘들을 얻게 될 것이죠.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후에는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자기 몸을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지나간 것을 보는 거죠. 그들은 땡겨서 봤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분을 향해서 드려질 때 우리가 무엇을 돌려받는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 우리가 발을 내어놓을 수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발을 내어놓고 그 씻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